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종교마다 종교에서 특별히 다루는 또 성스럽게 여기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도교는 복숭아입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제 불교와 힌두교가 다 보리수지만 불교는 인도 보리수고 힌두교는 벵갈 보리수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불교와 힌두교는 좀 사촌간이고 보리수도 좀 사촌간에 인도 보리수와 벵갈 보리수를 성스럽게 여깁니다. 이슬람교는 올리브 나무를 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성스럽게 여기는 중요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자기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부터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수치스러운 것을 또 가려주기도 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뿐만 아니고 성경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자 용어인데 없을 무자에 꽃 화자에 꽃이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에 정말 꽃이 없는가 하면 꽃은 있습니다. 꽃이 잘 안 보이고 열매 안에 들어있을 뿐이지 사실 꽃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 때 한국으로 무화과 나무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가 열리는데 빛은 푸른 자두빛 같고 모양은 길쭉한데 맛은 달고 음식을 잘 먹게 하고 무화과 나무가 약효 중에 설사를 먹게 하는 특별한 그 기능이 무화과에 있다는 것이 동의보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고향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연안인데 재배지는 지중해 연안과 중동 지방, 이란, 이라크 이 더운 지방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주로 남쪽 지방, 더운 지방에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2절,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혹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설명이 하나가 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것을 놓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는 우리 한국적인 무화과가 아니죠. 지중해 연안에 나는 것이 무화과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많은 또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성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리고 언제 지고 언제 이파리가 나고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이것이 수정이 되고 하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무화과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도 모르시고 가보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보신 때는 유월절이 지난 때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봄인데 3월, 4월, 한 4월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이렇게 나가지고 거기에 조그만한 열매가 맺힐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것도 없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보시고 이파리만 있고 조그만한 열매도 없는 걸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나무에게 말씀을 하셨다. 나무에게.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나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무가 알아들었는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이죠.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하신 것인가?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보시고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으니 지금 좀 출출하고 시장기가 있는데 왜 열매도 없냐? 그래서 화가 나서 그걸 저주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의미적이고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복은 되겠습니다만은 열매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주로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열매가 없다. 입만 무성하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2절, 13절,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15절부터 19절은 읽지 않고 본문으로 택하지 않고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이제 20절부터 읽는데 20절과 2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지금 이 내용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12, 13, 14절 하고 20절부터 이것이 바로 붙어갖고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15, 16, 17, 18, 19절을 그 사이에다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루고 그리고 그 이튿날입니다. 그 보면 이튿날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이튿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리 지나가는데 어저께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하루 만에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통째로 다 말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의 눈에는 만일 제자들이 어저께 제자들이 야 무화과나무 너 말라라 하루 전날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하루 지났는데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전체가 싸그리 다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보았습니다. 또 들었지요.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보고 듣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루 자고 났는데 뿌리로부터 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게 베드로, 성미 급한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라삐요,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2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24절에도 끝에 그대로 되리라.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2절부터 이 25절이 이것이 핵심이고 결론이고 여기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뿌리째 말랐습니다. 뿌리째 말랐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왜 질문에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하셨어요. 자주 질문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선생님 어저께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뿌리째 말랐습니다. 말랐구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속 내용이 그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또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또 기도인데 용서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잠깐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좀 얘기를 좀 하고 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는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헤매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 단체가 이 무화과나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인용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무화과나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딱 그 부분만 제가 읽은 것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그래서 이 인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 인자가 누구냐? 한국에서 나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상홍. 그래서 인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상홍 거기에서는 초림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이고 재림 그리스도는 동방 예루살렘 한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안상홍이다. 그러면서 1948년도에 30세의 나이로 공적인 등장을 했다. 예수님처럼 30세에 등장하듯이 안상홍 씨가 1948년에 30세로 등장을 해서 재림 그리스도로 등장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요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빌딩도 많이 사고 재력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가? 새 언약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이 안상홍 씨는 출생한 해가 1918년입니다. 1918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상홍 씨 본 부인이 있는데 이 본 부인의 이름은 황원순이라는 분인데 안상홍 씨보다 5살이 어립니다. 1923년생인데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니 무덤하고 비석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있었다가 이제 죽었지만 이 안상홍 씨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육체적인 부인 말고 영적인 부인이라 그러면서 첫 번째 영적인 부인을 엄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적 부인을 삼았는데 그분이 1941년생이고 두 번째 영적 부인이라는 사람을 삼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장길자라고 하는 분, 1943년생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영적 부인이라고 하는 엄수인 씨 남편도 있고 그랬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이 안상홍 씨하고 영적 부인이 되어서 이렇게 지냈고 장길자 씨도 남편도 있고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또 여기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또 영적 부인이라고 해서 영적 결혼식이라는 걸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상홍 씨가 사망을 했는데 1985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85년. 근데 이제 사망하면서 희한한 논리를 전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안상홍 씨가 나는 사망한다. 근데 사망은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인데 사망인데 이 사망을 넉사자의 희망 망자를 이렇게 쓰면서 나는 사망하지만 사망을 남긴다. 그러면서 네 가지 희망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사망입니다. 사망 네 가지. 둘째, 기도 전도 말씀을 열심히 하라. 셋째, 깨어 기다리라. 이까지는 이렇게 일반적인데 네 번째가 아주 희한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는데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어머니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미리 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안상홍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데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 나의 영적 부인인 장길자시다. 그걸 크게 했는지 작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장길자와 그의 그룹들이 안상홍 이 교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칭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1985년도에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 장길자 씨가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 옹립한 사람들이 이제 이 단체를 이끌고 나가면서 이제 재산이 많다 보니 이 돈이 많은 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종교가 돈이 많으면 여기에 온갖 파리떼 구데기들이 많이 들고 이 돈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는 걸 세우고 그 외에 이제 이단 사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 위러브유 회장, 다문화 가정 사랑 나눔 잔치, 어머니 사랑의 김장 나누기, 코로나 위기 이겨내자. 이거는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리고 외국에 정상들하고 가서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 아주 그게 괜찮은 거로 보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문화 가정 사랑 나눔 잔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름이 없이 꽤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문화 가정 사랑 나눔 잔치 그거 아닙니다. We love you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사랑에 김장 나누기 하는 거 여기 많은 그 부인들 어머니들이 나와서 장갑 끼고 김장 해갖고 사랑 나누기 하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많이 여기에 현혹되고 넘어가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심하라. 이게 무화과나무로부터 시작해서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상홍 두 번째 영적 부인이 장길자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슬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셀,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여튼 좀 공부한 사람들이 좀 좋은 책들을 좀 쓰면 좋겠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에서 이 버틀란트 러셀은 오늘 이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괜찮은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나무를 저주하냐? 나무가 무언 죄가 있길래 나무를 그렇게 저주해서 시도 없이 그렇게 말라 비틀게 만드냐? 꽤 괜찮긴 하지만 온전히 믿고 따를 만한 분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교회 나가지도 않는다. 버트란드 러셀이 그 책에서 이제 그 얘기를 주장한 겁니다만은 저는 몇 가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생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유대 그 지방에서는 무화과를 심으면 한 번 열리는 거는 7, 8월 또 8, 9월 달에 한 번 딱 열리지만 또 대부분의 나무들이 3, 4월에 잎을 많이 피우고 잎을 많이 피우면서 작은 열매들을 이렇게 맺히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거린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걸 따먹고 그것이 조금 지나다가 3, 4월이 지나고 5월, 6월 달 되면 그것이 잘 커져서 다 떨어지고 다시 이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보신 것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일단 나게 되면 왕성한 그 잎이 있고 그때가 3월, 4월이면 반드시 조그만한 무화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개무화과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게 그것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 이 버트란드 러셀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얘기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저주하셨는가, 왜 말라 죽게 하셨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하는가? 첫 번째 그 메시지는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볼 때 이때까지 사람들의 귀신도 내쫓고 아픈 사람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무에게 하는 일은 처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무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나무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알아듣는 것이 나무다. 창조주라는 창조주. 나무도 다스리시는 나무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전통적으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민족이 마치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열매도 요구만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다. 그래서 저주하고 책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이 심판자, 심판주, 저주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건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함축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12절, 13절, 14절이 있고 그 다음 중간에 건너뛰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뺐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한 것은 무화과 나무도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가가 그 내용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무엇을 여기에 넣어서 전체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공의회, 이 지도급 인사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장사터로 장사꾼을 다 들여다 놓고 팔고 사고 환전하고 하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그것이 마르게, 통째로 마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주한 것이 그대로 말랐다. 저주한 것이. 그러면 지금 여기 15절부터 있는 그 내용, 19절까지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저들에게 저주를 해야 될 내용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했다는 것이죠. 바로 저주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무화과나무에게만 저주해도 저들이 그냥 부글부글하고 이를 갈고 어떻게 죽일까 지금 그러는데, 바로 앞에서 직격탄을 날렸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회개하라, 잘못했다, 너희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다 싫어한다는 거죠. 평신도부터 교회 지도자들까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 받아라 이러면 잘 된다, 승진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다 좋아하고 설교 잘한다 그러는데, 너희 잘못하고 있다,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요즘 왜 그러나, 좀 돌았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상하구나,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잡아 죽일까 저들이 의논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저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가 되면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튀고 얼굴 붉어지고 화내고 뒤로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화내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쫓아낼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재예요. 그게 교회가 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18절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누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이면 뒤로 모여갖고는 앞에서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낼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을까.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자들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제자들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 무화과나무는 관상수가 아니고 유실수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도 받고 말씀도 받고 했지만 가지고만 있지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의 행태가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들은 직분만 있어요. 직위만 있고 에헴 하고 이러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잡아 죽일까 그걸 의논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믿으라.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용 한 게 아니요 무엇이든지 이래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세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둘째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이 저희는 그래도 좀 따르고 좀 믿는데요, 기도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나올 줄로 알고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만은,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무슨 혐의가 있는 사람 열받아 저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용서해라. 기도를 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점검하라. 그 안에 뭐가 맥혔는지. 근데 이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 성전 기도 운동도 합니다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다.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옆 사람과 화평하고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님, 수직적으로도 화평케 하고 수평적으로도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너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맥히지 않게 용서하고 기도하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근데 이 메시지는 첫째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앞에 있는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좀 더 광의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잘 믿으라. 말씀 그대로 믿으라.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지 않았느냐?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